갑자기 기온이 좀 떨어진 그런 주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혹시라도 건강 상하지 않으실까 걱정도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과 저녁 서진교,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진교 장로님께서 숙소에서 저를 이렇게 태워다 주십니다. 오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새벽에 아주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 어릴 적 그 고향에서 경험했던 일을 들려주셨는데요. 이 소가 더위를 먹고 쓰러지면 어르신들이 황토 흙을 물에다 개가지고 소에게 먹였답니다. 그러면 소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산낙지가 죽은 소도 일으킨다 이런 소리는 들어봤지만 황토 흙을 개서 소를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그걸 보셨다고 그러니까 아마 어른들이 늘 그렇게 해 오셨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토 흙을 갠 물을 먹고 더위를 먹고 쓰러진 소가 일어났다니,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을 듣고 또 집회를 열었으니까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라 쓰러진 소가 뜻밖의 황토 흙을 갠 물을 먹고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는, 병들고 약해졌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 혹은 믿음이 벌떡 일어서는 말이죠. 이런 은총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압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썼던 그 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글인데요. 늙은 농부의 기도라는 그런 글입니다. 예배당을 찾아오시는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들 이렇게 뵈면서 썼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몸은 늙고 지쳤습니다. 텅 빈 나뭇가지 위에 매달려 몇 번 서리 맞은 호박 덩이 마냥 날 것들 쫓지 못하는 허풍선이 허수아비 마냥 어디 하나 쓰일 데 없는 천덕꾸러기입니다. 휘휘 무릎 꼬뱅이론 찬바람 빠져나가고 마음도 몸 따라 껍질만 남았습니다. 후둑후둑 벗겨내는 산따랭이 폐 비닐처럼 툭툭 생각은 끊기고 이는이 마른 먼지뿐입니다. 일 마치고 어둠 밟으며 돌아온 이 밤, 울려 퍼지는 종소리 따라 예배당 찾는 건 한술 밥 앞서 무지랭이 소용없는 성경 찬송책 서둘러 끼고 예배당 찾는 건 그나마 빈자리 하나라도 채워 불쌍한 목사님 허전함 덜려는 마음 궁리도 있거니와 늙고 지친 몸으로 예배당 찾아 그래도 남은 눈물 드리는 건 거칠고 마른 손모아 고개를 숙이는 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맘 아느니 내 맘 아뢰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도 못 드신 채
예배당으로 오시는 할머니들의 모습, 할머니들의 마음은 제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내 마음 아는 사람, 내 마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 마음 아시는 분, 내 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예배당을 찾아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 마음 아느니 내 마음 아뢰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맞아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또 그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페터 헤벨이라는 사람이 쓴 세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한 젊은 부부가 크게 아쉬울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그들이 난로가에 앉아서 호두를 깨먹고 있을 때 산의 요정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 들어주겠다, 이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원을 이야기해야 좋을지 망설이자 이 요정은 내가 일주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일주일 안에 어떤 거라도 소원을 말하라라고 떠났죠. 착한 이 두 부부는 세 가지 소원을, 어떤 소원을 이야기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이제 마음을 다 빼앗겨서 늘 해오던 일도 이제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또 충분히 생각하지도 못한 채 불쑥 하찮은 것을 소원으로 이야기할까 봐 조심하기도 했죠. 산의 요정이 다녀간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먹을 이제 감자가 냄비에서 잘 익어가는 동안 이 두 부부는 자신들이 이야기할 그 세 가지 소원으로 행복해질 자신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익은 감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맛있는 감자 냄새가 코끝을 찌를 때 아내가 불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잘 익은 소세지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하자 갑자기 굴뚝에서 소세지 하나가 떨어져 갖고 접시에 담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찮은 소원을 빌다니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불쑥 한마디를 했죠. 이놈의 소세지 당신 코에나 갖다 붙어라. 그러자 이 소세지가 말이죠, 갑자기 날아오르더니 부인의 코에 가서 달라붙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둘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말 어떤 소원을 빌어야 가장 좋은 소원을 빌까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소세지 하나 생겼죠. 그 소세지가 부인 코에 달라붙었죠.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부는 세 번째 소원을 사용합니다. 코에 붙은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쓴 이 헤벨은 이렇게 소원을 빌라면서 세 가지 충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소원을 빌라는 겁니다. 나한테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을 갖추고 나면 멍청한 사람들이 높이 치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고 그것을 소원으로 빌면 멍청한 사람들은 그들이 높이 치고 있는,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은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고하는 것이 후회 없이 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을 빌어라.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드릴 텐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소원을 빌까? 나는 정말 무엇을 구할까?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이 소세지 뭐 그런 거 아닐까 말이죠. 한 가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만이라도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다른 곳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서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또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총을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사야 31장이니까요 제1 이사야서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또 굉장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을까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집트를 이제 찾아가곤 했는데요, 이집트를 찾아갔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아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집트를 찾아갔던 것은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바로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말들, 또 강한 병거들, 마병의 강함, 이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찾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애국과의 동맹 관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집트와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집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집트를 찾아가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무엇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고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 내 편에 서줄 만한 사람, 그를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찾아가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 앞에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야 우리 나라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집트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느라고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이집트를 의지하느라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앙모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사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허둥지둥 말이죠, 살겠다고 이집트를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동맹관계를, 사실은 동맹관계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종관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정말 딱하기 그지없는 게,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저 세상을 의지하기에 급급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보였던 겁니다.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모해야 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의 종이 되려고, 세상에 끌려가려고 이집트를 찾아가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찾아가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 격언 중에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을 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히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한 백성들은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을 보라고, 동서남북이 막혔을 그때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볼 때이고, 하늘은 언제라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라고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격언을, 이런 귀한 말을 남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자 이집트를 찾아 내려가고 있는 말이죠. 가끔 교우들을 보면 저 몰래 어딘가 다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알아본다고 말이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저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또 서로 소문을 내서 뭐 어디가 용하다든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할 말인가 말이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나님을 앙모해야지. 어디 세상 구석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부흥에 오래 다니신 분은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한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다가 뭔가 하나를 붙잡았는데요, 절벽에 이제 자라고 있는 소나무 하나를 붙잡게 됐어요. 그가 절벽에서 캄캄한 그 밤중에 말이죠, 소나무 하나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의 기도는 좀 길었을 겁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나는 위험에 빠졌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가 자신 있게 대답하죠. 하나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손을 놓아라. 아니, 지금 이거 하나 붙잡고 겨우 목숨을 지키고 있는데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기껏 하신다는 말이 소나무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가 손을 놓았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손을 놓으셨겠습니까? 그가 절벽 꼭대기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으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봅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 믿음으로도 잘 안 된다 싶으면 우리도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진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말이죠.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으세요? 근데 다음 날 새벽에 동이 터올 때 보니까요, 땅바닥이 바로 자기 발 아래더래요. 캄캄해서 몰랐던 거죠. 제가 단강 마을에서요,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용두동 교회가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한 2평, 3평 되는 그 흙벽돌 사랑방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마을이었고요. 저는 그 마을에 창립 예배를 드리던 날 처음 들어갔습니다. 어딘지를 모르고 들어갔어요. 이게 밤에 흙벽돌을 찍어서 예배당을 져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서울 용두동 교회가 창립 80주년 기념으로 농촌에 예배당 하나를 세우기로 계획을 했는데 우연히 저희 단강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저는 아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예배당하고 사택하고 이렇게 이제 같은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셨어요. 기공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어제 이야기했던 그 당시 검찰 쪽에서 거의 최고위직에 계셨던 장로님 한 분이 바쁜 일정 중에도 내려오셨어요. 이제 제가 지역에 있는 그 기관장들도 다 초대를 했죠. 예배당이 없던 마을에 예배당을 세우니까 다 초대를 해서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로님께서 검찰 쪽에 최고위직에 계셨던 이분이 기관장들이 식사하는 그 방으로 가가지고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예배당을 세우게 됐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생김새도 그러하시고 말이죠, 얌전하신 분이니까 공손히 인사하고 명함을 하나씩 돌리는데요,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인사를 했으니까요. 근데 기관장들이 명함을 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명함을 받아들었는데요, 명함을 딱 펼치니까 거기에 써 있는 직함이 이 시골을 찾아올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명함을 받아들고 경직되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으쓱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시골교회 전도사라고 얕보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행사를 다 마치고 그날 저녁에 제가 책상에 앉았는데요,
문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 낮에 장로님이 내민 명함 한 장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걸까? 명함 한 장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으쓱해졌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저 장로님이 내민 장로님의 명함 한 장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전혀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전혀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이죠. 평소에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가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대신에 누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고 이집트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세상에 종이 되려고 그 길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가는 이 믿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평안할 때보다도 어려움 중에서 더 밝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어떤 존재인지를 일러 주십니다.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자, 애굽 사람들은 사람일 뿐이지, 여러분이 사람이란 존재가 이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숨 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숨이 지워지면 죽는 게 우리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요, 이게 멈추면 아무 소용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숨이 지면 모든 게 끝이 나는 게 우리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애굽이 대단한 것처럼 너희가 애굽을 찾아가고 있지만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또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는 참 실감나게 옮겼습니다. 너희가 지금 의지하려고 가는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말들, 빨리 달리는 말들은 육체라고 그랬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너희들은 이집트의 군사가 너희를 도와주면 지금 코앞에 닥쳐온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집트의 말들은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기껏 코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의지하려고 하는 말들은 한갓 고기 덩어리일 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하는 이집트가 어떤 존재인지,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존심도 없으신가?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헛된 것을 의지하려고 찾아가는 이들을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젊은 사자가 큰 사자가 사람들이 와서 떠들어댄다고 놀라겠느냐?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남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젊은 사자, 큰 사자는요 먹이를 이제 움키는데요, 먹이를 잡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양을 빼앗긴 목자들이요, 빼앗긴 양을 잡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달려올 겁니다. 사자가 무서우니까 가까이 가진 못하고요, 막대기를 막 흔든다든지 고함을 질러댄다든지, 그러면 다른 약한 동물들은 무서워서 움켰던 먹이를 놓고 도망을 칠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자만 보아도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달려든다고 해도,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고 해도 젊은 사자가, 큰 사자가 눈 한 번 꿈쩍이나 하더냐 말이죠. 내가 그 젊은 사자처럼 너희에게로 찾아와서 강림하여 시온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내가 너희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나라가 너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꿈쩍도 하지 않는 사자와 같이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거룩한 성을 내가 지키겠다. 근데 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느냐고 말이죠. 정말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안타까워 가지고 말이죠. 내가 젊은 사자처럼 너희를 지켜주겠다. 누가 너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가 사는 이 거룩한 성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셨을까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단강에서 아이들이 매번 방치가 돼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한 게 놀이방이었습니다. 햇살 놀이방인데요, 한 달에 3,000원씩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올려가지고 나중에 한 달에 15,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더 이상은 못 올리게 했습니다. 농촌에 수입이 없는 달, 가장 어려운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값을 정했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참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7년 하고서는 아이들이 더 없어서 저절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제 밥을 점심을 해줘야 되는데 시골에서 뭐 반찬거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닭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닭을 기르면서 눈여겨보게 된 게 있습니다. 닭이요, 겁이 참 많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외 일대가 있었습니다. 이 어미닭이요, 봄이 되면 병아리를 까내는데요, 병아리를 돌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미닭이 사자만큼 강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어미닭은 그냥 똑같이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볼 때 안 그래요. 어미닭은요, 솔개의 그늘을 살핍니다. 제가 창천교회 와서 참 귀하게 여겨지고 부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이며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느껴집니다. 참 고맙고 든든한 모습입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지도자들은요, 내 앞에 벌어지는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솔개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병아리들은 아직 모르니까 말이죠, 어미닭이 솔개가 떠가지고 하늘을 빙빙 돌면 다른 때와 다른 소리를 내서 새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쉬어봤더니요, 13마리를 품에 집어넣더라고요. 자기 품속에 집어넣으면요, 개가 와도 도망을 안 줘요. 날 잡아먹어라 하고 말이죠. 이 닭이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새끼들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찾아가는 백성들에게 내가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새처럼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이요. 새가 날개치, 우리 한번 귀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호위한다라는 것은 감싸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진다,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뛰어넘겠다라고 하십니다. 새는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의 도움은요, 사람의 도움은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애가 타도 한 걸음씩 다가갈 뿐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뛰어넘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내가 뛰어넘겠다고 말이죠. 너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단번에 너희들에게로 다가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겠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말들이 무기가 더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품을 것이고 건질 것이고 뛰어넘어 너희를 돕겠다라고.
너희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얼마든지 단번에 너희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지교회 아래 재단을 하나 구하게 됐는데요, 선구사에서 뭐 좋은 구절을 하나 주면 그 강대상 바깥쪽에 그걸 새겨주겠다고. 그래서 뭐 어떤 걸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거 말고 좀 좋은 기억할 만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부탁했고 저희 아래 강대상에 새긴 글씨가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제가 부탁해서 새긴 글씨는 이런 거였습니다. 니힐 롱에 에스트 데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보다도 이 뜻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니힐 롱에 에스트 데오라는 말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으로 떠밀린다 할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보다도 먼저 말이죠. 두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지? 사방을 둘러보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먼 곳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찾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집트를 찾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구하는 일은 믿음으로 보자면 내려가는 겁니다. 하락하고 추락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집트를 찾아간다라고 할 수도 있었고 이집트로 가는 말할 수도 있는데 내려가는 자라 말씀하신 데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으로 보자면 내려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아라. 오히려 환난의 날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앙모함으로써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한 말씀은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아라. 나를 두고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봄이 돼서 밭을 갈 때 보면 예전에는 다 소가 갈았습니다. 쟁기를 소가 끌었죠. 보통은 소 한 마리가 끄는데요, 소 두 마리가 쟁기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밭이 돌짝밭처럼 험한 밭이든지 몇 년에 한 번씩은 땅을 깊게 갈아 엎어야 그게 기름진 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깊게 갈아 엎어야 될 때는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소 두 마리를 부렸어요. 소 두 마리를 부리는 것을 겨리소라고 합니다. 한 마리는 호리소가 되고 말이죠. 그런데요, 농부가 이 겨리소를 부릴 때 아무렇게나 부리지 않습니다. 동네에요, 일 잘하는 이름난 소가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일을 잘합니다. 그 소는요, 대우도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꼴도 2배 정도를 먹고요, 그 소를 빌려주면 품삯도 보통 소 빌려주던 것에 2배를 받습니다. 그만큼 일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 소를 안소라고 불렀습니다. 경험이 많고 일 잘하는 소. 그에 비해서 기운은 센데 일을 잘 못하는 경험이 없는 서툰 소를 마라소라고 부릅니다. 농부가요, 겨리소를 이제 세우는데요,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라 안소 옆에 마라소를 붙입니다. 그리고 멍에를 같이 매게 해요. 그리고 소를 부리는데요, 어려운 문제 하나 낼까요? 농부가 일을 제대로 시키려면 한 손에 회초리를 잡습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면 안소 쪽에 잡겠습니까? 마라소 쪽에 잡겠습니까? 회초리를. 제가 단순한 사람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생각하면 일에 서툰 마라소 쪽에 잡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농부는요, 안소 쪽에 잡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픈 마음으로 충고를 하면 달게 받으십시오. 농부는 마라소 때리지 않습니다. 안소의 등짝을 아프게 내려칩니다. 왜냐하면 안소만 제대로 가면 마라소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안소가 되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고, 서툴러도 괜찮다고, 내가 내 곁에서 안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그분이 맞으셨습니다. 땀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안소를 두고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백성들, 내려가는 백성들, 하나님은 안타까우셨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제발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아라. 주님이 이 한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혹시 마음이 힘들고 삶이 괴로우신 분들은 이집트가 어디 있을까 둘러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앙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자처럼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도록 당신의 백성을 지키실 겁니다.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당신의 백성을 품에 안아 지키고 위기의 순간에는 뛰어넘어 그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모든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가는 백성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등을 돌리지 않으셨던 주님, 그들을 때리시고
벌하지 않으셨던 주님, 가지 말라고,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일수록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일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두리번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앙모하게 하여 주시사 젊은 사자처럼,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겨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게 해 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하루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기다리게 하시고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